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말씀 묵상과 함께 활짝 여는 시간입니다.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끼시는 책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이 묵상집. 여기서 한 부분을 같이 좀 깊이 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114일차 내용, 생수의 샘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즘 나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르지? 뭔가 다 고갈된 것 같아. 이런 느낌? 소위 말하는 영적 건조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느끼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이 묵상 내용이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그 갈증의 진짜 원인, 그리고 또 해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묵상이 다루는 게 우리가 그 영적인 만족 또 활력 이런 걸 어디서 찾고 있는가? 그 근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의지했던 것들의 실체를 좀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묵상의 시작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와, 상당히 직설적이면서도 좀 강렬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저지른 두 가지 악을 아주 명확하게 딱 짚어주시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사람이 스스로 판 물이 새는 웅덩이, 이 둘의 극명한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샘 자체이신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의지하려 한다는 거죠. 그게 뭐 인간적인 노력이든 세상적인 성공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활동일지라도요. 그게 본질적으로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비유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도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물이 새는 웅덩이, 정말 확 와닿는 표현입니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뭘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적 건조기라는 상태랑도 뭔가 딱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 묵상집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영적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짚어주고 있나요? 네, 묵상집은 그 원인을 바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종종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찾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감동적인 설교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찬양 집회, 좋은 신앙 서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만약에 하나님 자신을 대체하는 어떤 목적지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조차도 인간이 만든 근원, 다시 말해 터진 웅덩이가 될 수 있다고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 같은데요. 물론 하나님이 근원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좋은 설교나 책에서 위로받고 힘얻는 건 그건 실제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마저 터진 웅덩이가 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요?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요. 네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 묵상집의 의도가 그런 것들이 전혀 쓸모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통로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통로 자체를 근원으로 착각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해봐요. 그 경험은 정말 귀한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 경험이나 그 감정 자체에 의존하게 된다면 혹은 그런 경험을 주는 어떤 행사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사라질 수 있고 그 행사는 끝나고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좋은 도구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즉 그것들을 어떤 궁극적인 해결책이나 만족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군요. 마치 목마를 때 수도꼭지로 가야 하는데 예쁜 컵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랑 비슷할까요? 그러다 컵이 깨지거나 물이 마르면 실망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묵상집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상기시켜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샘을 찾아 멀리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그 샘이 있다. 이야, 이게 오늘 묵상의 진짜 핵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이 신학적으로는 뭐 이해가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방전된 것 같고 내 안에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안에 샘이 있다는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네, 그건 역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솔직한 어려움일 겁니다. 묵상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우물을 터진 물탱크와 바꾸려 하는가? 라고 좀 강하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실제, 진짜 현실에 주목하라는 초청으로 들려요. 즉, 내가 느끼기에 내 안이 메마른 것 같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그분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진리의 근거에서 행동하라는 권면입니다.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결국엔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나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뚜리치고 비록 지금 당장은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의식적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부름인 셈이죠. 느낌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하라.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결국 우리가 느끼는 그 영적 갈증과 건조함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부의 어떤 활동이나 자원을 찾아 막 헤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집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청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명절 끝날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바로 이게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경험, 이런 것들 이전에 바로 나에게로, 즉 예수님 자신에게 직접 나오라는 초청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 이것이 묵상집이 제시하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은 일시적인 위안이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의 갈증을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그 진리로 돌아가도록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집 마지막 질문이 참 의미심장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마시고 기운을 얻었는가? 이야, 정말 명료하면서도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문제의 원인 진단부터 해결책 제시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잘 이어지네요. 듣다 보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영적인 활력이나 만족감을 외부의 어떤 터진 웅덩이들에서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기도 모임에 꼭 가야만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인물의 가르침에 좀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좋은 책이나 공동체 모임, 또 은혜로운 예배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성장시키는 정말 귀한 도구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백성들이 저지른 악이 두 가지였잖아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판 것. 사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웅덩이 파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때로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활동일 수도 있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적 성장 프로그램이나 제자훈련 같은 것들도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터진 웅덩이가 될 위험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깊이 연결시켜주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그 프로그램 수료 자체가 무슨 영적 성숙의 증표처럼 여겨진다거나 아니면 그 훈련 과정에서 얻는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훈련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활동, 읽고 있는 이 책, 듣고 있는 이 설교가 나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대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 묵상집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은 우리가 이미 그 생수의 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샘을 찾아 막 광야를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만 제대로 인식해도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 샘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샘이 있다는 건 알지만 거기서 물을 길어 마시는 법을 모르거나 소홀히 할 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집은 우리에게 그 샘으로 돌아가라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수를 마시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의 생수의 샘이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의 영적 갈증과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영적 만족과 회복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인간적인 노력, 심지어는 종교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생수의 근원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오늘날은 이 이야기가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고 다가오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터진 웅덩이들에 기대어 살아가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늘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하고 메말랐다면 오늘 이 묵상이 그 이유를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묵상집은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샘물이 그냥 내 안에 고여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 넘쳐서 먼저는 나의 삶을 풍성하게 적시고 나아가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묵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how to, 방법까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탐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정말 중요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 안에 샘이 있지 하는 어떤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샘물을 매일 마시고 누릴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적용과 살아남의 문제인 거죠.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이론적인 알을 넘어서 내 삶에서 그 샘물의 능력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진지한 고민이자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샘물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 흘러넘침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고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